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4년 10월 17일 목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목요일 하루를 또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신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공급받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 저희들을 이 시간에 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르심에 오늘도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와 주님께서 저들에게 허락하시는 영의 양식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저들을 어떤 길로 이끄시는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만 순종하며 나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과만 동행하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라 하니라.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나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응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해서 응답받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해도 응답받지도 못한 채 계속 고통 가운데 사는데 여러분 이때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아만은요, 아람 장군이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누구도 부러워할 만한 모든 조건을 갖춘 채 살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나아만이 나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나병은 사람들이 하늘이 내린 벌이라고 인식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에게 있는 이 치부만큼은 철저하게 숨기려고 했을 겁니다. 갑옷과 투구 속에 비참한 모습은 숨긴 채 거짓된 모습으로 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시 나만 장군의 모습이었고 오늘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평생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비를 골고루 내려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구원받지 못하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나아만 장군도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당시 아람은 북기스라엘보다 군사력이 강한 나라였습니다. 하루는 아람이 북기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침공해 와서 사람들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 중에 한 여자아이가 나만 장군의 집 시종이 되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아이는 북기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엘리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끌려온 종들도 많았을 텐데 엘리사를 잘 알고 있는 여자아이가 나만 장군의 집 시종으로 오게 된 것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여종을 통해 엘리사의 존재를 이 나아만 장군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방인이었던 나아만 장군도 고난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더 분명한 길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아만 장군처럼 비밀스러운 어떤 고난이 나를 짓누르고 있다 해도 절망만 하고 있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시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신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베푸시는 치유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9절에 보니까요, 나아만 장군이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의 집에 도착해서 집 문 앞에 섭니다. 엘리사가 자기 몸을 고쳐줄까 기대를 하고 온 거죠. 당시 나아만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반면에 엘리사는 아람 나라에 비해서 아람에게 자주 침공도 당했었던 약소국의 소시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 나아만 장군이 자기 집 여종의 말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나병만 고칠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자존심은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강대국의 군대 장관에 걸맞는 대우를 해주기를 바란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아니라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면 자기가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이르렀을 때 당연히 뛰어나와 맞이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고칠 때도 나병의 부위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해 주리라 기대를 한 겁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을 해보니까 10절에 보면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나와 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단지 자기의 시종을 보내서 대신 자기 뜻을 전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직접 나와보지도 않는 것도 나아만 장군에게는요, 너무나 괘씸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종이라는 사람이 와서 무슨 말을 합니까? 10절 하반절을 보니까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 요단강은 깨끗한 물이 흐르는 강이 아니었습니다. 아무 때나 사람들이 드나들던 강이었습니다. 만일 나아만 장군이 갑옷을 벗고 그곳에 들어간다면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에게 향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만천하에 공개되는 것은 순식간일 겁니다. 이것을 생각하니까 분노가 치밀어 올라 나아만이 말합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니까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람에 있는 다른 깨끗한 강에 가서 씻는 것이 더 낫겠다고 하면서 분노하며 떠납니다. 나와보지도 않은 것도 괘씸한데 자기 몸에 손을 넣고 기도해 주기는커녕 깨끗한 강도 아니라 더럽고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요단강에 가서 한 번도 아니라 7번 씻으라고 하니까 화가 치밀어 오른 겁니다. 도대체 자기를 어떻게 보고 그런 말을 하는가, 자존심도 상하고 모멸감도 느꼈던 겁니다. 여러분, 이때 나아만 장군이 정말로 돌아가 버렸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병은 고침받지도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다급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우리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때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가 순종할 때 보면 내가 용납할 수 있는 것들은 순종을 잘 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맞지 않는 것들은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나만이 포기하고 가려고 할 때 종들이 말리면서 어떤 말을 합니까? 어차피 엘리사 선자에게 고침받으러 왔는데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것을 못하겠습니까? 라고 한 겁니다. 종들이 하는 말을 듣고 나만이 엘리사의 말대로 해보기로 합니다. 엘리사의 말대로 행해 보았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단강에 7번 씻고 나니까 피부가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은요, 우리가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생각과 부딪히는 것이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고 마지막까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체험하길 원하셔서 우리에게도 조언으로 도울 자를 붙여주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 사람들이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도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정만 앞세우면 순종하기를 포기하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길 원하십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심지어 우리 자존심을 건드리는 명령이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해결책은 주님께만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께 나아가 기도로 주님께 맡기길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기도할 때 주님께로 주시는 어떤 말씀이라도 끝까지 순종하다가 놀라운 지혜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오늘 목요일입니다. 목요 전도단 위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후반기 사역을 위해서 또한 구역 식구들과 각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그리고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군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 앞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